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9절 말씀. 화면 나왔나요? 우리 15장 31절부터 44절 말씀인데 내용이 좀 길어서 앞에 한 단락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한 단락을 또 다시 제가 송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먼저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잠시만요. 31절부터죠. 제가 정신이 없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가난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일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네, 다음에 화면 보이시나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 허락해 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번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기독교가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인은 당연히 알 것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도 들은 사람들은 쟤네들 다시 산대 이런 말로써 우리를 약간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떤 기독교가 소망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느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우리 인간이 자연 법칙 안에서 다시 산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소망하고 다닌다 하기 때문에 또 어느 누구도 죽고 난 이후에 갑자기 죽어서 다시 살지 않는 한 내가 죽어봤더니 다시 살 곳이 있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또 그런 어떤 무용담 같은 것들을 그런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끔 어떤 미스터리 같은 어떤 드라마나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우리에게 공개된 바는 있어도 그런 과학의 어떤 법칙 안에서 자연 법칙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사실은 믿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걔네들 다시 산대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로,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부활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날을 특별히 어떤 생각하며 섬기는 어떤 교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부활주일이 아무것도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매일매일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일이라고 그랬죠. 주일의 의미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과거에 구약의 어떤 특별한 성전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리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옛 버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뵙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가끔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날을 특별한 날을 정해서 부활주일로 섬기기보다 우리가 이제 전통을 따라서 정말 이렇게 부활주일로 이렇게 섬기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매주에 있는,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못 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은혜를 나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였던 것처럼 이렇게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고 또 그분이 다시 사신 그 주님의 다시 사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주일마다 사실은 저들의 주된 어떤 믿음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을 어떤 특별한 날로 섬긴다 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독교계가 전체로 우리가 또 이런 주님의 부활을 쉽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때에 부활주일로 삼아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과 관련한, 이 부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이 별로 없거나 이걸 있다고 봐야 되나라고 정말 고민할 정도로 약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들의 삶에서 사실은 저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떤 보상을 주시고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지를 오로지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조력자로서 도움을 주시나 하는 것들을 사실은 더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저들이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하고 그런 뜻을 또 정말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서 정말 부활, 다시 말하면 다시 산다는 건 무엇일까 정말 궁금한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정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나는 또는 당신은 나는이라고 합시다. 나는 왜 다시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후를 쭉 보면 부활이 없는 자, 다만 이생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이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위해서 어떤 이생에 포기하는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삶의 가치들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하는 것들이 분명 있고요. 그렇게 사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다는 거죠. 내가 사실 이 땅에서 무언가 특별히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온전한 어떤 주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주님이 또 신령하고 선하다고 여기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의 태도, 삶의 가치를 내가 중시하는 이유는 누가 보지 않아도 바로 부활 이후에 있는 삶을 꿈꾸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내가 비록 육신의 정욕이 있고 지금은 온전치 못한 정말 또 그런
또 육신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유익하지만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그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 내가 정말 이 땅에 어떤 여러 가지 회개를 통해서 또 다시금 또 회복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곤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정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뵙는다고 했지만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이 다시금 주님을 배웠고 이제 영원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는 소망으로 갖고 있는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계속되어지는 그 삶의 어떤 뭐랄까요? 지속적인 삶의 어떤 그 원동력이 되는 삶의 부분이 바로 이 땅에서 있는 삶의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감사하지만 부활은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말할 수 있는 당연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부활부터 시작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사신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다시 살 것에 대한 소망은 먼저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활의 소망 없이 하나님이 내게 정말 나를 응답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니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체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활까지 우리가 깨닫게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뭔가 앞뒤가 바뀐 뭔가 온전치 못한 모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자격 또 그러한 어떤 영광과 그런 어떤 뭐랄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정말 주님의 때 아버지가 아시는 그 심판의 때에 예수께서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과 함께 내가 이 땅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또 아버지의 말씀을 즐기고 기뻐하며 또 온전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그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하늘에서도 이어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무슨 소원 성취하는 곳으로 알아요. 또는 복권 당첨하는 그런 걸로 알거나 뭔가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으로 알거나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억울한 일 당했던 걸 다 해소받는 그런 장소로만 알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삶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또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온전하게 또 대우받지 못했던 어떤 그런 많은 어떤 뭐랄까요 불공평한 어떤 삶에서 해소되고 그런 어떤 삶에서 완전하게 해결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제 하나의 우리 안에 당연한 마치 천국을 가는 티켓과 같은 그런 어떤 교리처럼 내 안에 완전히 내 안에 공식처럼 다가와서 난 믿고 있는데 뭐를 통해서 주님이 믿는 자에게 당연히 따르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내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천국에 대해서 별로 바라지 않는 사람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을 바라긴 바라지만 제가 말씀드린 천국은 마치 금은보화가 있거나 내 정말 억울한 일이 다 해소되는 그런 장소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천국은 바로 진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영원한 가치가 이어지는 곳은 바로 진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가치를 소유한 채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제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첫 시작이 뭡니까?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첫 시작이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거든.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날마다 죽는 삶으로 정했어요.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날마다 죽는 삶.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알았다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는 거죠. 침례가 뭡니까? 침례가. 우리의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삶으로 더불어 사는 거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범주에서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수순인 거죠.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부활과 소망을 내가 분명히 내 안에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주님 안에서 제대로 이해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하면서 32절에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이제 달려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은유법인데 어떤 자기를 향해서 빡하는 어떤 그러한 자를 향해서 자기도 동일하게 어떤 대우하는 것들을 말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비슷하게 보여지는데 다시 말하면 33절을 통해서 32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죠. 바로 32절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핍박을 받아서 내가 그런 핍박을 하는 사람들을 맹수로 비유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맞상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33절에 말하는 것,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씀이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도 있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기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올바르게 판단했다면 그렇게 나온 결과대로 나의 삶이 이끌어가지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이 욕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지혜롭지 못하고 얘기하고 야, 너 이길 납두고 왜 정말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하냐?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들어요. 또 우리가 너무 억울할 때가 있죠. 이에는 이를 쓰고 싶죠. 율법에도 나와 있잖아. 얼마나 쓰고 싶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가치들은 그거보다 차원이 높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앙의 중심의 가치들, 바로 천국에서 요구하는 정말 삶의 가치들을 말한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선한 그 행실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 여기고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마음의 평안을 삼을 수 있는 자가 그대로 그 가치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뭔가 내가 억울한 일이 다 해소되고 또 나의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욕심들이 성취되는 것이 극대화되는 곳을 마치 천국으로 아는 것 같아요. 천국이 여러 각종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비유로 나와 있으니까 그 요한의 꿈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렇게 정말 나를 그냥 이 시각적으로도 만족시켜주고 나의 정말 어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곳으로 천국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적거나 또는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이 바라는 방향대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한 발짝 조금씩이라도 가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단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안에 정착되고 있는 가치들이 모여서 이로써 천국의 가장 선하고 신령한 영광스러운 그 삶을 내가 구체적으로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 기준대로 그대로 천국을 보면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세요. 천국,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또 너희가 다 같이 똑같은 걸 씹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는 새 육체도 있고 사람의 육체도 물고기 육체도 있는데 형체가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통해서 두 가지 개념들이 나와요. 여기 살이라는 개념의 사르크스, 또 육체, 온전한 그 사르크스, 살과 다른 뼈 여러 가지 조직들이 모인 그런 것들을 일컬을 때 이제 소마라는 이제 몸을 이제 표현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 두 가지에서 그 두 가지는 이제 확대 개념이지만 어떤 뭐라 그럴까요? 푸뉴마나 푸시케처럼 약간은 이제 육체 쪽을 의미하는 푸시케, 호흡을 하는, 그리고 또 우리 거룩한 우리의 어떤 영을 포함한 우리 정말 우리 몸을 의미하는 그 푸뉴마, 우리 영, 신령한 그 영을 의미하는 푸뉴마, 그 용어들을 대비하면서 여기를 막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지 못한 단순히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육체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이제 영의 수준, 신령한 수준, 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자주 이용했던 말씀처럼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 이것은 어떤 내가 더 많은 상을 얻어야지 하는 경쟁적인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그 가치를 내 안에 두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쌓아놓기 시작하고 하나씩 하나씩 정말 내 안에서 확대시켰을 때 그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기쁨에 동참하는 그 영광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이제 이 땅의 소욕이 완전하게 정말 재해진 이후에 정말 이제 내가 비로소 제대로 된 눈을 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로 가서 이제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정말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정말 돌이키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정말 진취적으로 나아가기도 하면서 어렵게 지켜냈던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그 진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삶의 가치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들을 내가 꼿꼿이 잘 지키면서 하나씩 내 안에 두기 시작한 사람들이 비로소 모든 어떤 육체의 정욕을 다 털털 벗어넣어 버리는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비로소 그 가치들이 더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부활하려고 하는지, 왜 다시 살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다시 살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다시 살고 싶기는 하는 걸까? 다시 산다면 내가 어떻게 다시 살기를 원하는 걸까? 바로 이 말씀이 바라는 방향대로 여러분 다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으면 정말 그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한계선을 넘어갔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다 죽기까지 지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가치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진리를 너가 수호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죄를 정말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의인이 가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죠. 오로지 옳게 행하는 행위가 100%인 자가 들어간다를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옳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으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삶을 시작하게 됐다면 그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바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쫓아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무시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정말 원하시는 온전한 부활을 꿈꾸는 그러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바로 주님의 공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비록 내가 그 중에 단 1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공생의 삶에 내 기쁨의 가치를, 그런 주님의 어떤 삶의 가치들을 내가 가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렇게 살려고 99를 못해도 단 1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열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각종 영광의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부활 주일로 섬기는 또 예배인데, 내가 왜 다시 부활하기를, 내가 왜 다시 살기를, 또는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하기는 하는지, 또는 내가 다시 살고 싶다면 무엇 때문에 다시 살고 싶은지를 성령 안에서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정말 진정한 가치,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답을 가지고 있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심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귀한 가치들이 우리 안에 정말